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이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주여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9월 오늘이 18일 금요일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9월 9일 2020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본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180도로 바꿔라. 180도로 바꾸라는 건 지금까지 그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라 이런 뜻이죠. 18일 오늘이 18절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내용이 반으로 구분된다고 그랬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죠. 11절까지가 이것이 9절까지 9절하고 10절부터 18절하고는 구분된다. 반 오늘이 18일인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가지 특징을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어떤 나라 위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 이걸 선포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도 그걸 믿지 않는데 일본이 미국을 선포한다. 결국은 그 표현이 있으니 그게 논문으로 나온 건데 그 논문이
일본이 있은 지 5년이라 그랬나요? 7년이라 그랬나요? 논문 나온 지 1941년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그 날짜를 제가 잊어버리죠. 12월 5일은 분명하고 1939년 2차 대전이 생기고 2년 후에 1941년 12월 5일 하와이라고 하는 진주만이죠. 진주만. 아름다운 그 진주가 가득하다고 진주만인데 그게 미국 그 해군 기지가 있는 거고 그 해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거죠. 제가 그 군대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태평양 전쟁이라는 책을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꺼워요. 그걸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에 한 권씩 다른 데 가지도 안 하고 막 그걸 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상이 어느 것보다도 내가 인상이 깊거든요. 내용은 자세한 거 몰라요. 근데 가끔 요즘 이래 그 태평양전에 이야기 나오면은 그때 그 해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의 내용, 그 태평양 전쟁은 바로 미국과 일본과의 사이 싸움이거든요. 2차 대전에서 하는 유럽은 또 다른 전쟁이거든요. 어릴 때 그런 걸 내용 모르는데 그 태평양전에 대한민국하고 관계 있는 일본이 미국하고 싸운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는 익혀져 있는 제 개인에게는 그런 거죠. 그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아주 독특한 나라. 그 독특하다 하는 배경에 일본의 독특하다 하는 배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독특한 역사가 있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전혀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에는 접근을 못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또 한편에 일본은요 기독교라고 하고 또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은 듣기가 어려워도 일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본 국민들 전체가 일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이거는 뭐 국가 뭐 이스라엘이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신앙의 수준으로서 이걸 어떤 밀착이죠. 이거는 뭐 뭘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응? 일본이 국익을 위한 거라면 하는 요 내용에서 일본 국민들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여기에 완전히 자기 몸을요 그냥 불살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은 또 특이하게도 한반도이니까 일본을 끼고 있고 중국을 또 끼고 있단 말이에요. 또 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워낙 큰 땅덩어리에서 조그만하게 연결되어 있는 땅이 어떤 연결점이 있어서 러시아에서 버려진 지역으로서 이 동쪽이니까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거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가 양보 못하는 이 두 나라에 대한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내용을요 우리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몸으로 체험이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가지고 일본을 접근한다. 겉모습을 갖고 중국을 접근한다 할 때는요 대한민국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신앙은 없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국가와 더불어서 이 어떤 결속되어 있는 신앙적인 이 내용은 우리가 다른 나라는 못지않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몽고 전쟁, 응? 몽일 전쟁이라 몽일 전쟁, 일몽 전쟁이라 하면은 고려 시대죠. 우리는 고려 시대부터 우리는 이런 걸요 체험한 나라잖아요. 응? 일본이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 국기에 대한 그 어떤 형성을요 왜 빨간 거냐, 왜 빨간 거냐, 동그라미 하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자세한 것도 아니지 그냥 동그라미 빨간 거 하나 딱 연결하는 저 의미가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설명해서 아는 정도 하고 우리는 실제로 체험해서 알아요. 일본 국계를 우리는 싫어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빨간 것에 대해서 하나만 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걸 신앙으로 이야기 안 해서 그렇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가도 일본의 복음 전파율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다른 나라는 복음을 전하면은 이걸 받아들이는 게 10%대가 금방 넘어가고, 역사가 이게 엄청난 기독교 어떤 전도 역사에 대해서 어느 나라든지 다 이게 확실히 표가 나는데, 일본은 전파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1%대가 어려워요. 1%대가 얼마나 특이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국기는, 국가로 나타난 국기, 일본 국민들의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요, 국가에 대한 신앙이라 하는 이런 표현은 뭐 전 세계 타일을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 견주지 못하는 그런 밀접한 게 있다니까. 그 국기에 나타나는 그 태양을 나타내죠. 태양을. 몽골 전쟁에서나 몽일 전쟁에서 자기들이 두 번이나 공격하는 이 몽고군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몽고군에서 다 점령당하는데 유일하게 이긴 거예요. 역사 기록은 그래 남아있어요. 몽고가 두 번이나 침략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침략을 못했다. 전부 다 바다에서 바다락하는 그 어떤 이점을 통해서 일본이 이겼거든요. 뭐 승리는 자기들의 행동이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하늘이 도왔다. 그 표시가 바로 태양이라.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저건 우상 섬기는 행위다 이래 봐가지고 일본 국기를 미워하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느냐. 대한민국보다 훨씬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대한민국의 임진왜란이 1592년인가 그렇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나기 전에 100년 전이라고 하는 1492년이잖아요. 1492년 스페인의 통일, 스페인의 통일이 되어지는 이쯤에 일본은 1490년대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이미 네덜란드하고요, 바로 이 어떤 그 통상을 합니다. 통상을. 네덜란드에 가는 거예요. 네덜란드. 굉장히, 네덜란드는 뭐냐? 어느 나라냐? 완전히 기독교 국가. 스페인보다 더 심한, 뭐 그 당시에야 기독교 국가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표가 안 났지만요. 나중에는 그 개신교 그 1500 몇 년이에요. 그것도죠. 1517년, 그렇죠. 1517년. 바로 그 종교개혁을 할 때, 네덜란드가요, 아주 중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럽 문화에, 유럽이라고 하는 어떤 이
경제, 유럽 경제예요. 네덜란드 빼고 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응? 그럴 때에 일본이 네덜란드하고 이 통상을 했다니까. 그 먼 거리를 육지로 안 가고 바다로 돌았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는 꿈도 못 꾸잖아요. 미국을 공격하는 정도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악착 같아요. 악착 같아요. 왜 그렇게 악착 같았을까? 왜 그래 악착 같았을까? 무기를 수입하는 거예요. 무기를 배우고 제도를 배우는 거예요. 유럽의 제도를 드리는 거예요. 유럽의 제도. 이런 거를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그런 거 설명은 찬찬히 하면 되는데, 오늘 아침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그 이력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디서 근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거를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는데, 그렇게 조금 오늘은 산만할 수 있어요. 교회에 우리 저한테 있는 책인데, 기독교 교회사입니다. 기독교회사인데 지금 8월 15일 날 이후로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9월 18일 현재까지 한 달이 넘는데, 천주교에 있는 조직, 국가 조직이 아닌 천주교에 있는 조직, 예수의 끈앞풀이 되어지는 그 조직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또 하나의 희생양으로 그 코로나가 발병했다 하는 그 대상으로 삼는 이런 하나의 타겟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피하고 있는 중이라 교회를 못 갑니다. 교회 가면 있는데, 교회 가면 이도 교회사 책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상당히 두꺼워요. 굉장히 오래전에 구입해놓은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그 자료가 제가 이미 오래전에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이렇게 양면 복사해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복사를 하기 전에, 이 책을 복사하기 전에 제가 10년 단위로, 100년 단위에, 100년 단위, 요 한 칸이 10년이 한 칸이, 10년에서 100년 단위죠. 그래서 그걸 BC 4000년부터 3901년 하는 걸 해갖고, 여기에 아벨의 BC 4000년 해갖고,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거꾸로 100년 단위로 해서 한 페이지로만, 한 페이지. 밑에 지도는 제가 또 만들어서 붙였고, 이렇게 해서 100년 단위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다가, 요걸 해다가 그렇게 100년 단위로 하니까 지금 2000년까지 2100년 2001년에서 2100년까지로 되어 있는 요거를 계속 해왔어요. 오다가 이제 그 기독교 그 교회사, 가끔 또 네이버 이런 데서 나오는 역사 자료 있으면 이렇게 페이지, 해당되는 페이지다 이렇게 첨부 시켜놨고, 그 기독교회사에 있는 페이지를, 교회사 나오는 그 내용은 AD 거의 BC도 잠깐 나오나? 여기 있네. 그리스도 교회사. 여기 나오는 이 뒤에 그 책의 뒤에 나오는 부록입니다, 부록. 거기 나오는 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주전 4세기경부터 시작하는 로마, 그 다음에 팔레스틴 교회사, 문하사, 아시아사, 이렇게 구분하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점차 이
범위를 뭐 정치사, 교회사, 그 다음에 문화사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해오고 나중에 동양, 서양 이래갖고 국가별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구분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게 어디로 하냐면은 1300 있잖아요. 1347년 유럽의 패스트병 유행 그래갖고 제가 그 다른 데서 보고는 2천만 명이 사망 몽고에서 발현됐다 이렇게 해서 적어놨죠. 근데 요거 2347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언제 관계되냐 일본하고 언제 관계되냐면 1354년 1354년 요때는 우리나라 고려시대라 고려시대 왜구가 고려에 침입했다. 여기 교회사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일본에 대한 우리 교회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사인데 일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아시아사 해가지고 왜구가 고려에 침입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몽고가 이 일본을 침략하던 그때하고요 같은 연대가 바로 이때 1354년 그리고 또 조금 나오면은 1365년에 강화에 왜구가 침입했다. 1354년 왜구가 고려에 침입할 때는 이 남쪽인데 이제는 1365년 경우 들어서는 왜구는 바로 이 대한민국 수도에 가까운 한성이지 한성. 한성에 가까운 데 지금 침입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침입하는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43년 훈민정음 발표 그리고 1445년 구텐베르그 출판 인쇄술 발명 이 교회사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백년전쟁이 나오죠. 백년전쟁 여기 아주 그건데 백년전쟁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백년전쟁이 언제부터냐 백년전쟁 1369년 여기 그 십자군 전쟁하고 관계됩니다. 1369년 백년전쟁 요거 1차 부르죠. 백년전쟁 그리고 이 백년전쟁은 2차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백년전쟁인데 같이 백년전쟁을 불러요. 1453년에서 이때가 1453년하고 여기 그렇죠. 이 1453년 백년전쟁 끝난다 하는 요 내용이 터키군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 함락 요거 같은 연대입니다. 백년전쟁이 끝난다 터키군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당한다. 즉 로마 제국의 멸망이 대한민국의 훈민정음 발표하는 거하고 같은 어떤 하는 연대로 비슷한 연대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삼포잖아.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1510년 삼포회란 일어나 부산포, 합포, 웅포 아마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523년 명나라의 하남 산동의 왜구 대왜구 외관이 있단 말이에요. 외관 청나라의 하남 산동에 외관이 있어요. 이런 거는요 교회사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다가 하도 우리나라 주변에 뭐 이러는 사건이 없으니까 외구가 침략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 아주 특이한 자료죠. 요즘 같으면 아마 이거는 이 책을 다시 편집했다면요 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1492년 스페인 통일하는 스페인 통일이라고 기록은 않았습니다만 스페인이 통일하면서 1540년 예수의 조직이 나옵니다. 예수의 특이하잖아요. 예수의 조직을 예수가 인가하는 건 나오네. 예수의 조직은 다릅니다. 예수의 조직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1492년 1540년에 예수가 인가된다. 교황에 의해서 인가된다 이 말이죠. 교황 조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요네요. 다시 한번 보면 인쇄물 여기 흐릿해서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나 나와서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연대가 나오네. 1543년 일본의 포르투갈 사람이 조총을 전하거든. 조총을. 응? 그리고 프란체스코 해가 선교사 실톤 전도를 한다. 이 1543년. 이때 벌써 이미 일본의 이 화란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교회 어떤 그 접근,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이 선교사가 직접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뭐 게임이 돼. 우리는 1880인데 300년 전에 벌써 여기는 포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삼대 오는데 우리 교회사에도 나타나는 이 1549년 사베르 신보가 있어. 사베르 일본에 와서 전도를 시작한다. 전도를 시작하고 이 사베르 신부의 그 업적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영향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1552년에 이 사베르가 병으로 죽는 것까지 다 적어놔요. 왜 사베르 신부가 이 교회사에 한국 교회는 아닌데 이 교회사에 적느냐? 이 사베르 신부가 한글을 번역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한글 성경을 일본으로 일본에 있으면서 한글 성경을 어떤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벌써부터 성경이 있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됩니다. 벌써 이 날 시간이 28분이 여기 1563년에 예수의 수도사 트로이스 일본에 예수의 여기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풍랑이 시작되는 하나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좀 너무 뜻밖의 또 해가지고 줄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이런 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요 뒤에 가보면 말이요 험난합니다. 험난해요. 일본이 여기 대응하는 그 자세가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불쌍해요. 그럴 정도의 이런 흔적이 이 일본에 있다니까. 예수회가 들어가면서 시작해서 나라 국가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이 이제는 임진왜란이 생기는데 임진왜란 때 바로 이 신부들이 와서 우리 나라 점령하는데 앞장이노를 하는 거예요. 마침